지배하게 된 이후에 오히려 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로마 제국보다 더 많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보다 기독교가 세계를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 전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난 자료를 보니까 지난 4세기부터 21세기 최근까지 지구에 일어난 거의 모든 전쟁을 보면요, 한쪽 당사자가 기독교이거나 아니면 양쪽 당사자가 다 기독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전쟁을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는 누구냐? 우리 기독교다. 그러면 짐승의 군대는 누구냐? 저거는 기독교 아닌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것들은 악이니까 다 싸워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은 기독교가 하늘 군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무기를 사들이고 무기를 판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칼을 빼앗은 이상 어떻게 기독교인이 칼 없이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을 말하면서 나와라는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선이고 너희들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세시대가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적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서양의 사고방식이 대단히 이분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양의 사고방식은 나, 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더 생각합니다. 나와 너는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해서 전쟁 계시자라고 별명이 붙은 미국의 MBC 방송 종군 기자가 몇 주 전에 한국에 왔다가 또 몇 주가 지나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참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한국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차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분하고 싶지 않아서 차분한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안방에서 편안히 앉아서 영화 보듯이 TV로 보면 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지. 그 생사가 걸려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싶어서 차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차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차분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력도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제국들의 횡포가 없어지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보습이 무엇입니까? 청년들, 보습이 뭔지 알아요? 보습, 농사 짓는 쟁기입니다. 칼을 녹여서, 무기를 녹여서 농사 짓는 쟁기를 만드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아니라 농사 짓는 쟁기가 있어서 땅을 갈구고 곡식을 재배하고 평화의 쟁기를 우리 손에 쥐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과 전쟁과 무기가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국가의 모든 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 국가폭력이 다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핵무기와 살상무기가 다 사라지고 핵무기가 9,000개 있다는, 제일 많이 있다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모든 핵무기가, 살상무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곳에서부터 세상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